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재삼 작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책은요. 정목 스님이 지은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라는 책입니다. 네, 그러면 잠깐 지은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정목. 묵묵히 자신의 속도로 나아가는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을 향해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보냅니다. 사람과 자연에게 곁을 내어주는 스님. 따뜻한 시선과 통찰력 있는 조언으로 지친 우리의 마음을 다독이는 스님. 서울대학교 병원과 함께 아픈 어린이 돕기 작은 사랑을 통해 백혈병 어린이들과 그 부모님을 위해 걸어온 23년. 모든 존재가 평화롭고 안락하기를 바라는 스님의 뜻은 국내를 넘어 라오스까지 이어지고 있다. 네, 차례를 보겠습니다. 1. 비움으로 나를 채운다. 2. 중심을 잡습니다. 3. 다정하게 화합합니다. 4. 유연함이 강함입니다. 5. 고요만이 남습니다. 6. 자신만의 답을 찾습니다. 그럼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밀려왔다 밀려갑니다. 걱정이나 불안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그 감정에다 개인적인 해석을 붙이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일어나는 감정을 그냥 일어나는 그대로 너그럽고 다정하게 이해하며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불안한 감정이 일어나는구나. 걱정하는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그냥 바라보며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순간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니까요. 파도는 밀려왔다가 밀려갑니다. 근심과 걱정도 밀려왔다가 밀려갑니다. 파도가 밀려온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근심, 걱정이 밀려오는 순간 어리석은 이들은 그것이 영원히 빠져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러나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가듯 근심과 걱정도 밀려왔다가 빠져나가는 물결 같은 것입니다. 파도 타기를 하며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파도가 두렵지 않습니다. 근심과 걱정도 파도 타기를 하듯 탈 수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밀려왔다가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끝없이 밀려왔다가 밀려나가는 파도를 향해 바다 같은 인내심을 가지고 근심과 걱정의 파도 타기를 해보세요. 바다는 그 많은 파도를 아무런 불평 없이 매번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근심과 걱정도 받아들이는 바다 같은 마음을 가져보세요. 움직이는 것은 마음, 감정을 일으키는 것은 그대도 상대도 아니며 오직 마음이 그럴 뿐입니다. 마음에 비친 분노라는 감정은 실체가 없어서 마치 영화관에서 스크린을 통해 보는 영상과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선불교에서 내려오는 유명한 일화로 풍법문답이라는 육조 해능선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펄럭이는 깃발을 보고 한 사람은 깃발이 움직인다고 하고 또 한 사람은 바람이 깃발을 움직인다고 하는데 이들의 말을 듣던 해능선사는 움직이는 것은 마음이라고 하지요. 깃발도 바람도 움직이도 않는다. 움직이는 것은 그대들의 마음이다. 우리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분노라는 감정도 알고 보면 마음이 일으키는 속임수이며 환영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싫어하는 사람. 장자에 나오는 우화 중에 이야기 하나를 옮겨 보겠습니다. 자신의 그림자가 마음에 안 들고 자신의 발소리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와 발소리를 없애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좋은 수가 생각났어.
그림자와 발소리부터 멀찌감치 달아나는 거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땅에서 발을 뗄 때마다 발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고 그림자는 쉬지 않고 따라왔습니다. 어리석은 그는 실패의 원인을 빨리 뛰지 않는 데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더 빨리 뛰려고 노력했습니다. 쉬지 않고 뛰었지요. 그렇게 뛰다가 그는 끝내 죽고 말았습니다. 어리석었던 그는 그늘 속에 들어가면 그림자가 사라지고 고요히 앉아있으면 발소리가 사라진다는 간단한 원리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장자의 우화에 나오는 어리석은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살아가며 나 자신의 그림자를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림자는 내가 아니면서 또 나이지요. 그림자를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단 하나. 나 자신을 사라지게 하는 것밖엔 없습니다. 나 자신을 사라지게 한다는 말은 내가 나라고 믿고 있는 나의 에고를 사라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에고를 나라고 착각하고 삽니다. 사실은 나도 아닌 그 에고를 받아들이지 못해 힘들어하기도 하고 가끔은 그 에고에 만족하며 오만해지기도 하지요. 에고에 속지 마세요. 에고는 그림자를 만드는 가짜 나일 뿐입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행복. 한 수행자가 미동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스승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게 꼼짝도 하지 않으시고 앉아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질문을 받은 스승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음에 관해서 생각하고 있다. 스승의 엉뚱한 대답을 얼른 이해하지 못한 제자는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지 않음에 관해 생각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다시 제자의 질문을 받은 스승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그건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 현대인들은 그것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끝없이 생각하며 달려가고 그 생각에 스스로 치여 정신과 병원을 찾아가며 사람들은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얼마 동안이나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낼 수 있으신지요? 생각이 사라지면 찾아오는 것은 공허함이 아니라 행복감입니다. 나라는 생각. 내가 있다는 그 생각. 나라는 그 생각은 마치 돌과 돌이 부딪혀 불꽃이 튀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그 시절 인도의 빈비사라 왕에게 부처님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왕이여, 돌과 돌이 부딪힐 때 튀는 불꽃은 돌의 것입니까? 아니면 누구의 것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돌과 돌이 부딪혀 튀는 불꽃. 그 불꽃은 정말 돌의 것일까요? 아니면 누구의 것일까요? 어리둥절해하는 빈비사라 왕에게 부처님은 돌이나 불꽃이나 모든 만물은 실체가 없고 무상한 것이니 나라는 그 생각, 내가 있다는 그 생각에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 그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나라는 그 생각, 내가 있다는 그 생각은 마치 돌이 부딪혀 튀는 불꽃과 같은 것이니 그 생각을 놓을 때 우리는 더 자유로워집니다. 유쾌한 장례식. 영국이나 미국 등지에서 장례식도 유쾌하게 보낸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장례식을 축제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이별을 슬퍼하며 목 놓아 울기보다 고인을 위해 펑키 음악이나 재즈, 춤, 자녀들의 시 낭송이나 장기자랑까지 상주와 조문객들이 그가 살아 있었을 때
가장 좋아했던 형식으로 장례식을 치른다는 것은 의식이 높아지지 않고선 하기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세상 떠난 뒤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주면 좋을 것 같으신지요? 어느 날 우리 절에 다니시는 한 할머니가 음악이 담긴 CD 하나를 들고 오셔서 스님, 나 떠나고 49제 때 스님께서 목도 아프실 테니 못 알아듣는 염불 많이 하지 마시고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죽음을 초연하게 준비하고 유쾌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참 멋있지 않으신가요? 불가에선 선사들이 육신의 허물을 벗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 오늘 떠날란다 하시고는 바로 앉은 채 좌탈, 임망하시거나 거꾸로 물구나무를 서면서 물질계를 떠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이 스님, 며칠 뒤에 큰 법회가 있는 날이니 그 법회 좀 봐주시고 떠나시죠.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그러지 뭐 하시며 며칠 더 사바세계에 머물다 법문하시던 자리에서 내려오자마자 입적하시는 스님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오고 가는 기간을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세상에 다시 오기도 하고 다시 오지 않기도 하면서 생사여탈을 자유자재로 하시는 선사들은 그 모든 일들이 번뇌에서 벗어나면 가능한 일이라고 하지요. 일본 메이지 시대의 하라 단산이라는 유명한 선승은 74세에 세상을 떠날 그날을 미리 알아차린 뒤 임종하기 20분 전에 친한 친구에게 편지를 쓴 것으로 유명합니다. 친구여, 내 육신이 곧 임종을 맞을 것이니 그 사실을 알리는 바이네. 이렇게 딱 한 줄의 편지를 띄우고 세상을 떠났지요. 그 편지가 도착할 즈음 선사는 이미 대자유의 경지에 들어섰으니 뒤늦게 편지를 받은 친구로서는 텅 빈 그림자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어제의 싱싱하고 신선하던 꽃이 병들고 시드는 것을 아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왜 그런 태연한 태도로 질병과 죽음을 인정하지 못할까요? 태어난 것의 변화와 해체, 죽음은 모든 것들이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들입니다. 불교에서는 죽음을 육체와 마음이 분리되는 것이라고 말하지요. 따라서 죽음은 무엇이 끝났다든지 막이 내렸다든지 이렇게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변화하는 한 형태일 뿐입니다. 우리가 늙어가는 것, 병드는 것, 죽음에 대해 불편하게 생각하는 건 이런 진리에 대해 부정하는 무지 때문입니다. 순리대로 살아갑니다. 생각해보면 죽음조차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물방울이 말라 수증기로 증발하고 그 수증기가 비구름을 이루어 다시 지상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이 됩니다. 떨어진 과일의 열매가 한 알의 씨앗으로 땅속에 묻혀 이어지는 생명을 잉태하거나 누군가의 입속으로 들어가 영양소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그 형태만 바뀔 뿐 돌고 도는 순환의 원리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 또한 다르지 않아서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또 겨울과 봄이 오듯 순환의 연결고리 속에 포함되는 것이죠. 얼마 전 아는 분이 제게 스님, 올해 그리고 내년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십시오. 이렇게 충고를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에 동요가 없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라면 받아들이면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흘러가겠지요. 이런 말 저런 말에 다 걸린 채 가다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은 꼭
꺾이고 비틀어져서 그 걸려버린 마음이 마음에 고통을 일으키고 재앙을 일으킬 것입니다. 죽음을 예감하는 순간 또는 죽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스승이요 가장 큰 공부입니다. 깊은 숨을 내보내는 시간. 원하는 것이 많으면 몸은 고단하고 마음은 산만해지기 쉽습니다. 원하는 것은 다 채울 수도 없지요. 끝없이 원하는 마음은 물에 빠진 사람처럼 무엇이든 움켜쥐려 합니다. 잡히지도 않는데 말입니다. 욕망하는 것은 끌어당기는 힘이고 저항하는 것은 밀어내는 힘이지요. 이 두 힘이 인연에 작용해 어떤 인연은 끌어당기고 어떤 인연은 내치지요. 그러나 두 힘 모두를 마음의 집착 없이 흘러가는 흐름에 맡기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지요. 마치 파도처럼. 인연도 자신의 의지로 만드는 한 폭의 풍경화입니다. 근심은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은 갈등을 불러옵니다. 구하고 바라는 것이 없으면 갈등이 생길 일도 없겠지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 묻는 분도 있습니다. 구하고 바라는 마음은 딱 세상을 살아가는데 재미가 있는 만큼만 가지고 사세요. 그 이상은 근심을 불러오게 되니까요. 한 방울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스며 있고 한 톨 곡식에도 만인의 노고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 수도가 얼어 물이 나오지 않은 채 나흘을 살아보니 물 한 방울이 피보다 귀합니다. 오늘은 수도사업소에서 파이프 녹여주러 오시려나 모든 것이 고마운 날. 제 친구 스님이 새벽 안개가 자욱한 길에 쌀 배달을 가다가 사고가 나서 그만 한쪽 눈을 실명했어요. 같은 동네에 사시는 독거 노인들을 위해 쌀을 배달하다가 그렇게 되었으니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스님 1년간 마음고생 하시더니 어느새 저에게 말하더군요. 나 이제 안 울어. 내겐 아직 눈 하나가 남아있고 손도 발도 있잖아. 없어진 것보다 남아있는 게 더 많아. 정말 감동 먹었어요. 이런 감동, 밥 먹듯이 먹었으면 좋겠군요. 남아있는 게 더 많은데도 늘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며 눈물 흘리는 우리에게 이 스님 말씀은 눈물이 쏙 들어가게 합니다.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뜻의 하심은 감정을 억지로 자제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오는 감정을 그 느낌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라 여겨보세요. 화가 나면 화나는 그 감정을 향해 화하고 이름을 붙여보세요. 짜증이 나면 짜증나는 그 감정을 향해 짜증하고 이름을 붙여보세요. 이름을 붙이고 조금 떨어져서 보면 화와 짜증은 줄어듭니다. 감정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그쪽으로 흘러가는 에너지를 차단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 내 곁에 있던 그 사람. 한순간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네. 덧없는 인생. 부질없는 일에 목숨 걸 것 없네. 오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신 모든 분들. 스스로의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찬사를 자기 자신에게 보내세요. 수고했다, 고맙다 하며 자기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보내며 토닥거려 보세요. 덧없는 인생, 바람처럼 사라지는 많은 것들 앞에서 살아가느라 수고한 나 자신에게 먼저 고마움을 표시해야 합니다.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을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